사람이 살면서 불화의 80%는 미숙한 오해로 골이 깊어진 채 단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다. 누구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듣고는 있으나 그 시간 눈앞에 보이는 사건 앞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는 수도자들 아니면 어렵다. 나 역시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 상대의 가치평가를 내 적은 경험을 보태서 상대를 평가했다. 오래전 알라넌에 지쳐서 온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오래 울었던 기억이 있다. 딸 5에 어렵게 낳은 아들에게 술 문제가 생겼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집이라 부부는 자신의 온 정신을 이 아들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가며 가족 모임에 참석했었다. 노 부부는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아들을 며칠 전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가슴 아파하며 운다. 그 어머니의 금쪽 같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누구도 상상을 못한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나도 압니다. 내 남편도 하루하루 죽어갈 때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어왔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차라리 내가 받을 벌이라면 역할을 바꾸고 싶다 합니다.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귀한 아들이 대책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더 큰 절망의 끝이라 느낄 어머니의 고통을 나는 압니다. 병든 남편보다 병든 자식을 바라보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내가 팔자에 없는 아들 원해서 내가 벌 받나 봐요. 아들 태어났을 때 난 세상을 다 얻었고 더 바랄 소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 집안에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남편도 가벼운 음주만 할 뿐 또 술이 중독성이 있는 병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생소한 언어고 마약 중독은 들어봤어도 술에 대해 몰랐기에 더욱 당황했어요. 아들을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술만 마셨어요. 술 못 먹게 2층 자기 방에 가두고 문을 밖에서 잠갔더니 글쎄 모든 기구를 부수고 술을 구하려 2층에서 뛰어내려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술을 주겠다 약속하고 하루 2병씩 밥 먹는 조건으로 내 손으로 독인 줄 알면서 술을 사다 방에다 넣어주었어요. 아들은 다리를 다쳐 집을 나가지 못했지만 금단 증세를 견디지 못하고 술 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이 119 불러서 강제로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가래요. 글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다니.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횡설수설하는 부모를 보니 우리 알라넌 가족들이 지난 과거 모임에 온 첫 모습들을 보는 듯 했다.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실성한 듯 허탈하게 말했다. 다음날 면회실에서 본 내 아들은 환자복을 입고 철창병동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에 내 아들이 왜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원인으로 저런 고통을 받나 마음이 아팠어요. 선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서울 명문대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아이가 술에 매달릴 조건은 없어 보이는데
중고등 학생 때 야구부 학생들과 단체 활동 중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런 결과까지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중독은 술 먹는 양으로 병이 되지는 않아요. 매일 말통으로 마셔도 중독에 안 걸리는가 하면 하루 한 잔을 마셔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병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왜, 무엇 때문에란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침에 나간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 저녁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죠. 왜, 무엇이 부족해서 하필 내 딸이 사고가 나 죽었을까요? 알 수 있나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상계입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서나 생기는 일입니다. 그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요?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암이라는 병이 착한 사람에게는 안 생기나요? 명문대생에게는 암이 안 생기나요? 부자면.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아드님은 알코올성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철창에 앉아 멍한 모습으로 한 곳만 응시하는 아들 모습을 보고 병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름에 잠겨 아들보다 먼저 떠날 사람 같아요.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남편이 건강히 버텨줘서 아들 걱정을 나누어서 나 역시 지금까지 버텼는데 아들을 병원에 보내고 남편은 절망감에 살 의지가 없어요. 두 사람을 다 잃게 될까 두렵고 나 역시 순간순간 미쳐서 아들과 같은 병원에 갈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과거 우리의 절박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로와 격려로 희망을 전했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슬로건 12단계 중 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천히 우리와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제 아들은 이제 20대인데 약에까지 손을 대다 구하기 쉬운 술로 옮겨 폐인이 됐다며 가슴을 움켜쥐고 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왔어요. 울음을 멈추질 못했다. 이 병은 병원 의사도 못 고친다 말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물리적 몸에 난 상처만 치료할 수 있지 알코올 중독은 수술해서 고칠 병이 아니라며 정신과 의사가 여기 모임을 권했어요. 여기 가서 가족 모임부터 먼저 가보라고 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는 상담을 하거나 술 끊는 묘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분들 다 중독 문질의 자녀나 배우자가 병들었기에 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희망을 나누며 서로의 위로를 통해 나부터 술에 대해 바로 알고 나부터 바른 사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부터요? 무엇을 해야 하죠? 마음이 조급하시다. 나 역시 과정을 겪어왔기에 그 답답해하는 마음 안다.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 귀에 치료법 이외엔 안 들립니다. 그래도 당신부터 살아야 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눕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 환자들은 회복이 더디고 어렵던 것을 우리의 경험에서 알았습니다. 부모이든 배우자든 한 명이라도 있어준다면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 후 즉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술병을 뺏고 경찰서에 감금된 아들을 찾아오고 집을 나가 며칠 행방불명으로 길거리 행여병자처럼 경찰서에서 연락 오며 병원에 입원 상태인 아들을 만납니다. 서서히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미쳐갑니다. 애써 며칠 술을 안 마실 때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온종일 괴로움에 뒹구는 모습에 아들은 도울 수 없는 부모는 애가 탑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코올에 무력한 부모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자가 되어갑니다. 지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도 이런 삶을 살기 싫어요. 술은 끊어야 하는데 솔직히 내 의지로는 술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술 없는 삶을 살 자신이 없다며 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제 마지막 부탁이니 내게 술 없이 살라 말하지 말라 합니다. 아들이 의지로 술을 끊겠다며 며칠을 견디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엄마, 나 험하게 죽는 게 두려워.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락사 시켜주세요. 우는 아들을 붙들고 늙은 부모는 통곡을 합니다. 아들을 험하게 죽은 용기가 없다며 늙은 부모에게 깨끗하게 죽고 싶다 합니다. 그만큼 중독은 의지와는 상관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늙은 엄마는 통곡하며 술병을 아들 손에 건넵니다. 먹어야 살 것 같으면 먹어. 사람 안 있어줘. 술 먹어도 괜찮아. 사람 안 있으면 돼. 살아야 해. 엄마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보낼 수는 없어. 너를 보내야만 한다면 한날 한시에 엄마 아빠가 같이 가줄게. 너 혼자 안 보내. 괴로워도 잠시만 참아보자. 너는 병이 든 거래. 그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 한국 AA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 도와줄게. 부모는 모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며 알라넌 모임에 의지하며 수차례 아들에게 AA 모임을 알렸지만 거절당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되는 제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아들은 심한 중독 환각 상태로 병원을 수십 차례 입원과 퇴원, 반복 시간들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 병원에 메시지를 전하는 AA 멤버들과의 만남 이후 신의 인도로 그들의 메시지를 아들은 받아들였다. 아니, 처음에는 받아들인 척했다. 알코올 증세가 심해지면 정직할 능력이 줄어든다. 그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아들은 가망이 없을 것 같다며 절망했는데 희망을 보았습니다. 살아나는 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부모는 알라논에 참석하며 힘을 키웠습니다. 아들의 술 문제 해결을 위해 참석한 지혜의 모임 덕에 아들 부모는 정신적으로 강해졌고 안정과 초연을 배우며 전과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아들의 체호까지 맡길 용기도 배웠습니다. 아들 문제뿐 아니라 부모들의 생명까지도 선한 신의 뜻에 맡기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순간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이 시간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내 앞에 진리의 결과값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이 진리임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와 환자를 위한 신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전 지구 곳곳에서 마약 중독으로 이웃들이 병들어 갑니다. 행여 병자처럼 중독증으로 죽어갑니다. 이 시각 미국 사망 1위가 마약 중독이라 합니다. 나는 중독이란 단어에도 신경이 날이 섭니다. 중독자 가족의 고통이 떠오르기에 한 사람의 중독자는 주위의 근심으로 물들입니다. 어떤 종류든 중독에 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중독에 병든 이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중독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중독자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중적으로 중독자 하면 조직적으로 막장 인생 마지막 할렘가에서 마약이 거래되는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하면 길거리의 노숙자나 거지꼴로 동양 주머니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는 망나니를 연상합니다. 그 모습은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오래 견딘 최후의 모습들이고 대다수 아직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기업을 운영하며 정상적 생활을 하는 CEO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망가지기 전에 자신이 술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병임을 알고 일찍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고 치료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매체에서 선전하고 홍보해서 정보가 넘치는 세상 덕입니다. 치료되지 못한 중독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야 할 인간 실패자로 생각하며 그들에게는 동정을 베푸는 것도 아깝다 말합니다. 옛 우리네 어른들은 중독이 병의 증세인지 몰랐기에 병든 그들에게 말했죠. 귀신이 있으면 저런 인간 말종 실패자들부터 잡아가지 왜 저꼴로 사냐며 명도 길다며 험한 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중독자가 된 것도 아니며 중독자가 되고 싶어 중독에 걸린 것도 아니며 그것도 알 수 없는 피해자입니다. 중독이 병의 증세임을 알고 나 역시 환자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가족과 주위로부터 위로와 안타까움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 경찰에 고발하지도 않죠.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비명을 지를까 함께 아파합니다. 우연히 암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왜 암이란 병이 걸렸냐, 생겼냐,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암병이 생겼냐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암이 왜 내게 생겼는지 모르듯 중독도 원인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마약을 했다고, 술을 마셨다고, 투기 좀 했다고 다 중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질병처럼 중독도 그에게 온 병이었습니다. 암 환자든 모든 물질의 중독 환자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회복할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다름이 있다면 중독증은 가족이나 주위의 위로와 인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중독이란 병의 특성이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을 수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정신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중독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경험 중에 이 중독자들은 지친 가족들의 기억 속에 잊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자들은 예민해진 그들의 촉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할 뿐 느끼고 압니다. 그 상황에서 주위에 이해와 도움이 없다면 그들은 외로운 방황과 투병 끝에 행렬병자 죽음으로 가족들과 주위에서 잊힙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집니다. 알라는 가족 중에도 많은 분이 단주하다 재발하고 다시 단주에 도전하지 못한 채 단주 실패로 거리에서 방황하다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내 배우자가 단주에 성공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죽음 직전까지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운명의 진행 앞에서 이 괴로움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외로웠다 했습니다. 내겐 다행히 가족과 당신이 곁에 있었는데도 홀로 견뎌야 하는 고통에 외로웠다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는데 나는 급류에 쓸려가듯 저항할 수 없었어. 중독은 강한 강박증으로 입에서 술을 멈출 수 없다 합니다. AA 프로그램과 멤버들이 없었다면 단주는 숨쉬기를 멈추듯 고통스러웠어. 내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진행성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생명을 걸고 저항하고 버티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항법으로 그들도 살아보려 저항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값으로 그들을 너무도 무례히 평가합니다. 누구도 그들의 입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라는 가족만이라도 그들에게 하던 비난을 멈추고 그들을 위로와 격려로 도와주십시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이 선택한 결과값이 아닙니다. 나와 내 배우자는 그 길을 건너왔기에 그들의 수고에 어떤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줍니다. 너무 힘들었구나. 수고했어.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중독자에게는 금단 증세가 일어나 4일도 금주가 어려운 것은 초심자들은 압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던 과거를 재생산해서 처음 술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게만 위로의 언어가 된 내 배우자의 아픈 역사를 밝히지만 지금은 많은 이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내 배우자의 단주전 상황을 내보이는 게 솔직히 마음 아프고 그에게 미안합니다. 조용히 아픔에서 감사로 잊혀야 할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내 배우자는 지난 상처와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재현하며 익명의 후원자로 봉사하는 삶을 살다 죽기를 선택한 봉사자입니다. 내 배우자는 늘 말했습니다. AA 모임을 통해 내가 받은 신의 선물들을 다 돌려주고 죽어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바빠요. 내가 목숨 바쳐 실행했고 임상 경험으로 배운 모든 것 무상으로 받았으니 무상으로 모임에 돌려주고 죽어야지. 나는 술 끊고 살기 위해 마음 공부를 했어. 육체적, 영적 성장, 돈의 유혹, 지나가버린 꿈을 보상하고픈 욕망으로부터의 겸손. 배우자는 회복 후 돈과 명예, 영적인 삶의 선택에서 처절한 정직과 양심적 선택을 하며 노력했습니다. 철저히 12전통과 12단계를 목숨처럼 안고 버틴 시간 덕에 그는 중독에서 회복됐고 영적 보상으로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AA 모임을 통해 병에서 탈출했기에 지금을 절망하는 중독 환우들을 위해 살 소명을 받았나 봐. 다행인 것은 치유된 봉사자들이 먼저 겪어본 고통의 시간들, 몸과 정신적 중독 증세를 이겨낸 경험으로 위로하는 그의 말은 처음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희망입니다. 우리 회복자 선배들은 신께 받은 새 삶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익명으로 초심 중독자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신께 드리는 우리의 보답 인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던 선배 회복자들,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우리도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 갚음에 동참합니다. 신이시여 아픔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당신이 내게 하셨던 사랑과 위로 내가 받은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 당신의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와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처음 나오신 가장 모임일 이런 정신적 왜곡이심의 초기에는 오해를 합니다. 이런 중독자들이 모여서 실패한 경험담 이야기는 듣기 거북해요. 성공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는 중독자 남편 흉보는 곳인가요? 기대했던 프로그램에 실망하고 한번 모임 참석 후 내 방법을 찾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왜 좋지도 않은 중독자들의 경험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유명한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말이라면 가치가 있을까? 익명이라지만 내가 한 말의 비밀이 지켜질지도 의심돼요. 중독자 가족들의 경험담은 익숙지 않고 정신적 강박으로 짧은 시간에 자기 감정을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부모는 병든 아들, 딸의 상태를 전달하려다 목이 메어 울기만 하기도 하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고마운 선배들을 위로해 그랬던 나도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급히 판단하지 말길. 조급함을 내려놓고 배우십시오. 성공한 선배들의 뒤를 따르라 합니다. 한 분은 내게 말하더군요. 당신 남편은 단주에 성공했는데 왜 모임에 계속 나오나요? 왜 지금은 배우자가 술도 안 먹는데 배우자의 험담처럼 들리는 과거를 밝히죠?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내 행동이 명예를 위해서일까요? 난 오래된 선배 역순자야. 내 배우자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세월 단주에 성공했어. 말하는 게 자랑일까요? 아니요. 나는 내 삶에서 이뤄낸 많은 부분 익명으로 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 돈에 관심이 적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 신에게, 신앙에 머물러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회복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 먼저이고 다음 순서가 영적 성장일 경우 우리에겐 실패의 연속이 됩니다. 바른 삶의 목표 순서는 영적인 삶 앞에 돈을 추구할 때는 늘 부족했는데 돈과 영적 성장의 순서를 바꾼 우리의 삶은 물질 앞에 영적 삶을 먼저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서가 바뀐 이후 하늘이 뚫린 듯 풍요롭과 내면의 만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히려 나누고도 남아 비우며 삽니다. 만족하는 삶에는 격한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 예전 습으로 남은 내 생각이 모두 옳다는 고집이 점점 줄어갑니다. 줄어든 틈새로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 공간에 고요와 평안이 채워집니다.
잘 살아내려 노력한 보상인가 봅니다. 지금의 내 배우자는 과거에 무력했던 병자가 아닌데 자신의 경험적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로 많은 익명 중독자들에게 힘과 희망을 위로하며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신과 이의 가족들이 형제인 우리는 회복 못하고 떠난 형제 자매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압니다. 속담에 그 사람이 신고 걸었던 신을 신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잘 왔다면 겸허히 축복된 삶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저평가하는 사람의 길을 대신 걸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온 세상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타인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며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앞으로도 나를 위해 다른 이를 위해 적은 저항으로 사는 게 자연의 뜻인가 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삶의 순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긴 어려워요. 그래도 용기를 내봅시다.